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제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저의 인생의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간 사람들을 흔히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요. 또 교회에서는 농담식으로 하면서 못된 신앙이다,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신앙이다, 이런 종류의 어떤 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오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태 신앙인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죠. 유치원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생활을 계속 했었고, 또 중학생 때도 또 주일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애들이랑도 잘 어울렸고요. 주일 빠진 적이 없었고, 달란트 잔치, 여름 성경학교 다 참여했었어요. 심지어 제가 중학생 때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여름에 수련회가 교회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학생일 때 그 수련회에 참여해서 둘째 날 밤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는 그런 성령의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런 체험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었고요. 또 고등학생이 돼서도 주일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심지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주일학교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었던, 어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그런 성실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을 보고 나서도요, 어느 정도 열심히였냐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너 기억나지? 이러면서 뭐가요? 이랬더니, 너 수능시험 본 날 너는 수능시험 끝나자마자 교회로 바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그 얘기를 저희 엄마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수능을 보고 나면 보통 이제 그때까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과외했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학생에게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축제 같은, 해방의 날 같은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교회로 갔다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실에 갔었던 것 같아요.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던 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관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간짐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서도요, 저는 사실 방송연기학과를 다녔는데, 저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왔고, 또 대학에 가서도 저는 술을 아마 한 잔도 안 먹었었던 것 같아요. 네, 담배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흔히 많이 하는 그런 취미나 그런 생활들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만큼 저는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21살 때인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제가 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 얼굴 표정이랑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에 차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중인데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사람마다 다 표정과 반응이 다를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공간에서 한 교회에서 한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각자의 반응이 다 다를까? 그리고 나는 왜 저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진지하게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있나?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부활하셨을까? 기도라는 게 진짜 응답이 되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을 실제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던 중에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교회에서 수련회가 열렸어요. 여름 수련회가 열렸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그 고기 먹을 때 같이 이렇게 먹는 고추가 유명한 지역인 청량이라는 그 지역에서 2박 3일 수련회가 열렸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를 제가 준비하고 또 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저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들을 했을 때 친구들이 저에게 야 하나님이 진짜 있어? 야 죽으면 끝 아니야? 진짜 천국이 있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확실히 있으시다. 기도는 확실히 응답이 된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이 든 거죠. 나도 모르는 존재를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내가 교회라는 곳에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주일에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가게 되면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또 뭐 씻고 준비해야 되죠. 그럼 잠도 잘 못 자죠. 그리고 또 가서 그냥 가나요? 또 헌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은 다 누구나 이제 돈이 필요하고 또 학생이 뭐 용돈 받는데 또 돈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헌금해야 되지, 뭐 11조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과연 내가 이 행위를, 이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해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 갈 필요가 없겠구나. 근데 나는 지금 확신이 없으니 이제 이번 이 수련회에 끝장을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시고 저를 안 만나주시면 하나님 없는 거로 생각하고 저는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마음에 어떤 결단을 했어요. 저한테 있어서 어느 정도 결단이었냐면 보통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죠. 막 축하 파티 같은 걸 해요. 막 신나는 찬양을 틀고 뛰면서 그리고 끝나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피자 치킨 시켜가지고 막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게임 안 해도 되고요. 레크레이션 필요 없고요. 친구들이랑 치킨, 피자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수련회에서 저를 안 만나주시면 저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꼭 만나달라는 거죠. 왜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왜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때가 21살이었어도 제가 거의 제 기억만으로도 어쨌든 10년에서 15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낭비되어진 건데
더 이상 그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교회라는 데를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결단의 기도를 했었던 거죠. 하나님 있으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시면 저는 이 수련회장에서 집에 안 가겠습니다. 만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첫째 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녁 집회에서도 아마 제일 오랫동안 길게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날 밤이 됐는데, 보통 이제 수련회라는 걸 하면은 강사 목사님이 오시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설교 말씀이 끝나시면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다가 강사 목사님 나가시죠. 그리고 이제 본교회 교역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만나 주시면 이제 안 간다고 할 정도로 결단한 상황이었으니까, 둘째 날 밤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서 있었던 강사 목사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저도 막 기도하는데 귀 속에서 강사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래서 제가 이렇게 실눈을 떴어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눈을 뜨고 앞에 봤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은 아닌데 저분이 나가면 안 되는데, 왜냐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목사님이 나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그러면서 나가는 목사님을 쫓아서 제가 신발장에 갔어요. 그 신발장에 가서 목사님 다리를 제가 붙잡았어요. 붙잡고,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진짜 계시면 저는 오늘 밤에 꼭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려고 해서 제가 이제 신발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발장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다리를 제가 잡았어요. 저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주시냐면, 하나님, 나가는 주의 종의 바지를 붙잡고, 바지단을 붙잡고 당신을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오늘 밤에 이 아들을 꼭 만나달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강사 목사님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에도 뭐 특별히 느껴지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를 받고 나서 뭔가 좀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좀 가야겠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수련회장이 뭐 하나님의 몸은 아니지만, 만약에 몸으로 친다면 일단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에 쓰시잖아요. 그 제가 이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딜까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 위에 올라가서 강대상 뒤에 완전히 이제 그 맨 앞쪽에 벽이 있는 쪽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제일 이뻐 보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제일 겸손해 보일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얘기 드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수련회 가본 분들은 이제 불이 다 꺼지고 앞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저는 신발장에 쫓아가가지고 바지 붙잡고 기도 받고 강대상 맨 위에 맨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래,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겸손해 보여야겠다, 착해 보여야 되니까 일단 무릎을 꿇어야겠다.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었는데 뭔가 성이 안 차더라고요. 뭔가 부족하다. 뭔가 더 내가 인간이 가장 낮아 보일 수 있고 가장 겸손해 보일 수 있는 자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무릎을 꿇고 이제 이게 가슴을 숙이고요, 팔을 펴고선 팔을 바닥에 붙였어요. 그래서 폴더가 이렇게 완전히 접힌 느낌?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손 이렇게 접혀서 이 손하고 손 사이에 머리를 넣고요, 이마를 땅에다가 붙이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이마를 땅에 댈 정도로, 붙을 정도로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그 엎드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들었었던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 그게 제가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말씀?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는데 그때 저한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아마 아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첫 번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앞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너는 내게 조용히 기도해라. 너는 내게 소근소근 기도해라. 너는 내게 묵상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르짖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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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둡기도 했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이후에 저는 교회란 곳을 떠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났었던 것 같아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지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레마라고 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린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저는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오는 것 같았어요.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열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간증이라는 거는 개인의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기 원하셔서 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의 간증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집회를 열었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딱 주셨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부활했고 내가 너의 구원자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막 저한테 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신기하죠. 그쵸? 놀랍고.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뭐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나서 계속 속으로 이제 대화처럼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이 진짜 있네. 이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저는 영상이고 간증이라고 해서 뭔가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저 혼자 너무 심각하게 아니면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뭔가 더 멋지게 말하고 재미있게 말하고 와닿을 수 있게 말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그럼 하나님 진짜 계시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른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기뻐하신다. 그게 이제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건 전도구나. 그럼 내가 전도를 앞으로 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시험을 보려면 교과서로 문제집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교과서는 뭐죠? 성경책이죠.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성경을 들고 다녔지 사실은 읽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에 예배를 가는 것을 결단하고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을 결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 머리를 넣고 이마를 땅에 대서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 속에서 제가 그 수련회 장에 마지막 날 밤에 기도했던 모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과거의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헷갈렸었던 모든 부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스스로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근데 제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던 것도 또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나고 제가 뭔가 간절해서 저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았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저에게 부어주셨던 거고 그 부어주신 것 속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응답을 해주셨고 선물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불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믿음은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결과라는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개념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요즘 이제 은혜라는 찬양 많이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부어주셨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후의 또 스토리는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셨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간단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21살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학생 때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21살에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witness.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학습되어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맛있는 맛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먹어본 맛있는 맛집은 다른 사람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먹어봤으니까. 내가 진짜 맛을 봤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어려울까? 왜 안 될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제품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잘 몰라요. 그럼 그거 제대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걸 팔 수 있을까요?
그 손님이 그 판매하는 사람을 신뢰할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저는 이 영상을 보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 되게 추상적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그런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에는 결국에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내가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옆에 친구가 나한테 빵 하나를 사줘도, 커피 한 잔을 사줘도 내가 그 친구한테 갚고 싶은 어떤 마음의 짐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면서 갚고 싶고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안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는 저는 신학하고요, 목사님 되라는 뜻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건 상관없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과 갈망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모든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간증드렸던 것처럼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가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가셔도 좋고요. 뭐 집에서도 상관없고요.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집에서도 상관없고요. 어떤 분들은 뭐 기도원에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장소와 공간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과 간증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거나 하나님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또 댓글로 이름이라도 성함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보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